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혁교회는, 여기서 개혁교회는 바로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과 다른 모든 개혁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로 이 말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개혁을 멈추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교회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요시아 왕의 개혁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개혁을 보고 있으면 불도저 같아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그렇게 개혁을 막 치고 나가거든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성전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다 전체와 심지어 북쪽 베델로 점점 그 외연을 확장해서 진짜 마치 온 이스라엘을 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잠시 개혁을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포인트가 등장을 해요. 근데 잘 보면요, 개혁을 멈춘 게 아니라 진짜 개혁이 무엇인지, 진짜 개혁을 통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변했어, 나는 새로워졌어. 근데 이 말을 할 때 진짜 변함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개혁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뭐냐? 나의 중심, 마음, 뜻, 힘을 다한 개혁이 진짜 진정한 개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개혁, 뜻을 다하는 개혁, 그리고 힘을 다하는 개혁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나의 마음의 개혁인 겁니다. 나의 내적인 개혁,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혁한다고 말할 때 그게 온전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방향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내적인 개혁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외적인 개혁, 외부로 드러난 개혁의 표현들이 등장을 해야만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이 공동체가 진짜 새로워졌구나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열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특별히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들의 개혁을 함께 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냐면 아사가 선한 왕이었어요. 또 여호사밧이었죠. 그리고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대표적인 선왕들이 지금 남유다의 신앙적인 맥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들은 외적인 개혁에 굉장히 성공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고요, 산당 제사를 금했고요, 이러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막 드러내게 되죠. 근데 이들 중에서 단연 최고, 단연 탑 개혁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시아의 개혁이었던 거죠. 그 개혁의 정도, 그 개혁에 대한 평가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킬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요시아만 가장 개혁에 성공한 왕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느냐?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외적인 개혁만 외치다가 겉모습만 그럴싸한 개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외적인 우리의 변화도 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 바로 이것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그건 바로 내 마음인 거죠. 내 중심인 거죠. 내 영혼이 변화되어야만 거기서 시작된 변화가 겉으로 표출되면서 진정한 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기를 즐거워했느냐? 시편 108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찬양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죠. 다윗은 나의 마음의 확신, 나의 마음의 변화,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니까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변화가 결국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동시에 마음의 변화를 간구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삶의 변화와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개혁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 언제나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 개혁을 해나가던 요시야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뜻밖의 명령을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왜 갑자기 유월절일까? 많은 절기들이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유월절, 굳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느냐? 결국에는요, 개혁의 중심, 개혁의 열매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애국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날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날의 감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뭘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잘 지켜왔다는 겁니까? 너무나도 뿌리 깊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잊혀졌다는 거죠. 유월절의 구원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드렸을 겁니다. 유월절을 왜 안 드렸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유월절에는 빠져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것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35장에 보니까요, 당시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냈느냐. 요시야 왕이요, 어린 순양과 염소를 3만 마리나 드렸대요. 그리고 황소를 3,0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예물을 드렸고, 대신들과 백성들도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평가하냐면 즐겁게 헌납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제물로 절기를 지킨 것,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내면의 감사와 내면의 감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동부교회가 날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가정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감사와 내면의 이 감격이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주실 것에 대해서 달라는 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면 주실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더 많이 감격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인해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까지 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를 통해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늘 샘솟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그 감사가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동부교의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